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3일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원수 마귀 사단이가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3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난주일과 같은 의미로 12절, 1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참 부자로 산다는 것,
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물질적인 의미로 물질적인 큰 거부가 된 이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부자로 살기를 누구나 원하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방송을 봤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온 한 여인, 량진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인데, 그 탈북녀와 함께 여러 그 패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 가운데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게 죄랍니다. 가난한 게 죄다. 왜냐하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요, 어느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물건을 참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누가 도둑으로 몰리느냐? 가난한 사람,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잃어버린 사람한테 머리끄댕이를 뜯기고 발로 차고 당장에 그 물건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폭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탈북녀뿐만 아니라 또 거기 탈북남도 있었는데, 참 우리 같으면 경찰과 같은 그러한 조직에서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잃어버리면은 거기에서 도둑으로 몰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가난한 사람이 참 억울하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거기는 경찰에 신고하는 별이 별로 없답니다. 그냥 당장 그 사람이 그냥 주먹에 힘이 있으면은 싸워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그 부잣집 사람들은 뭐 거들먹거리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이 가난한 사람들, 혹시 학교에서 어떤 서로 학폭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이 가난한 아이가 참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가 방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죄냐?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가난한 게 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 아닙니까? 불순종의 죄가 참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자, 어찌됐든 오늘 그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삭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요, 복입니다. 복. 사실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물질의 축복을 받은 복이죠. 또 하나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참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 말씀에 나오는 복에는 물질적인 복의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몇 군데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그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who, 이거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요, 이 bless라고 하는 것은 축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happy is the man who 이렇게 나와요. happy. 뭐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죠. 그러므로 happy is the man who, 그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happy라는 단어 자체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참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거부가 되어 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북녀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돈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하는 거예요.
지시하신 땅.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시하시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여주라고 하는 땅이 저에게 머무르라고 한 땅인가? 저는 뭐 저 부천에서 살다가 서울 신림동에 살다가 여러 군데 이제 거쳐서 이제 여주로 왔는데, 그러면 여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지시하신 땅인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근거 없는 풍수지리설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동의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이 동의학을 하다 보니까 이 풍수지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연의 어떤 힘, 달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력이니 음력이니 하는 그런 표현도 태양을 중심으로 하느냐, 달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리고 썰물과 밀물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왔다, 쓸려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보면서 때로는 풍수지리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을 때 그럴듯하고, 한편으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풍수지리설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상의 무덤이 자손에게 영향을 주어서 부자가 번성하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땅에서 흐르는 기운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믿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기운이 흘러나온다고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가장 복된 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실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땅은 참 기름져 가지고 그 열매라든가 과일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곳이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어찌 보면은요, 저주받은 땅 같지 않습니까? 광야, 정말 날씨가, 저도 가봤지만은요, 날씨가 덥고 참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참 롯이 그 선택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만큼 참 뭐라고 할까요? 물이 풍부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이었잖아요. 사람이 너무 풍성하다 보면은요, 범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돈이 많으면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주색 잡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돈의 힘을 믿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것은 범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히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복된 땅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활동 분야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지역은 교통이 잘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가기가 쉽고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참 그런 지역에서는 살기가 좋고 때로는 공기가 맑아야 사람이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어떤 풍수지리설에 의한 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장소와 분야에 몸을 담으면은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분명히 아닌 곳이 있죠. 그 아닌 곳은 뭡니까? 지시하신 땅이 있는데 2절 말씀이 나오는 바로 애굽 땅인 것입니다. 애굽 땅이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잖아요. 넓은 길.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가시밭길과 같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그곳으로 가는 자의 끝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막으셨죠. 참 다행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느 곳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지역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범죄의 도시 소돔 고모라로 선택하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롯이 그곳에 가서 좀 부자가 됐지만은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저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축복과 순종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자. 그러면 신령한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축복, 기름진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에 거하고 그랄이라고 하니까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을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된 가문의 창시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약속을 믿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만 믿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세라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요, 그 약속만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땀을 흘리고 노력할 때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쫓아내가지고 무슨 사자에게 물려서 맹수에게 물려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땀의 열매로 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잡은 사람이 좌우로 슬금슬금 자꾸만 딴 곳만 바라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밭이 제대로 갈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의 그 목적, 하나의 그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땀을 흘려야 그 땀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씀이죠.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너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때로는 기억력이 상실이 되고 몸이 자꾸 쇠퇴해 가죠. 저도 요즘에 보면은 몸이 많이 쇠퇴해진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지 하고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후회를 합니다. 더 젊었을 때에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노력을 했다면은 지금도 참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젊다면은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죠. 전심전력하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죠. 또 회사원들이 또 그 중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제가 그 량진이라고 하는 그 탈북 여자애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걔는요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직장에 가면은요 한번 직장에 가면 그냥 전심전력해서 일을 했대요. 그 우리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그 이렇게 뭡니까 씌우는 그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을 시작하면은요 점심 먹는 시간만 빼고는 열심히 쉬지도 않고 퇴근할 시간,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할 시간까지 자기는 의자에서 꼼짝 않고 자기는 일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21살에 임신이 돼가지고 한국에 그 아이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에 있으면은 아이에게 해가 생길 것 같아서 남한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려오면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했더니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욕도 하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는 뭐 니네가 내 먹여 살리냐? 나는 내 새끼 딸과 함께 살려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속으로 그렇게 맘먹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상사들이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나중에는 음식점에 가서 저기 그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말고 하면서 나중에 야 나도 이제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식 하나를 개발했는데 그게 닭발, 여러분 닭발 아시죠? 뼈 없는 닭발 음식입니다. 그 요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 뭡니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있잖아요. 한 달에 매출액이 5억이라는 거예요. 5억. 이제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뭔가 열심히 일했던 이 탈북녀가 그래도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 자꾸만 성장하는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저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삭이 전심전력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100배 이상의 1000배 만배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화목교회와 화목세계 선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